오늘 이 시간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 시간에 살펴본 소유리 21문의 보충으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소유리 21문 문제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네, 이 소요리 21문에서는 하나님 선택하신 구속자 예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셨고 영원토록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이시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오실 부활의 영화로운 모습을 입고 계신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여전히 지금도 계십니다. 참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자처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자, 그 놀라운 이 사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에서 19문에 걸쳐서는 택한 백성의 중보자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문과 답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요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6문. 왜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면서 또한 의로움이 완전한 분이어야 합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를 때 죄를 범하였던 사람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죄값을 치러야만 하며,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 대신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동일한 본성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7문. 왜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신성의 능력으로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또한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게 하이델베르그 17문은 왜 16문에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구속자가 왜 사람이어야 되는가? 사람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이 죄값을 치를 수 있고 죄가 없는 분이어야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죄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두 가지로 가르쳤고, 이 17문에서 그러면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다 짊어지셔야 돼요, 본성 안에서. 그런데 참 사람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모두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무게를 사람이 다 받아낸다고요? 못 받아낸다고요? 못 받아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모든 진노의 무게를 다 받아내셔야 했기 때문에 참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의와 생명을 우리 위하여 획득하시고 진노를 다 받아내셔야 의와 생명을 획득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그 다 끝나고 한번 소요리 성경 고사 한번 볼까요? 네, 뭐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이런 교리의 뼈대가, 이 교리가 우리 신앙에 집을 짓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권고와 위험과 핍박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리의 뼈대로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지어야 폭풍과 환난의 날에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환난의 날에 교리의 뼈대를 견고히 가지고 있어야 그 환난의 날에 우리가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고와 환난의 날에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자, 그 다음 18문. 그런데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면서 또한 참으로 의로운 분이신 그와 같은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중보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혜와 의와 거룩과 부족함이 되신 분, 즉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19문. 당신은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복음을 인간을 창조하신 후 나라에서 알리셨으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포하셨고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제사와 여러 의식들을 통하여 미리 표상으로 보여주셨고 아니면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통하여 실제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 중보자가 이루실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19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소요리 21문을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 더 풀어가지고 31문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문에서는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율법의 제사와 의식들을 통하여 표상으로 보이셨고 마지막에는 독생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대요리에서는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이 시간은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1문에서는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가 문 읽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은혜의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행위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어요? 아담과 함께 맺으셨어요. 아담과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행위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아담이 파괴해버렸습니다. 행위 언약을 아담이 파괴하던 그 순간 인간은 아담이 우선은 그 누구도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언약을 또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냐를 묻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와 맺으셨다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맺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맺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은혜 언약은 첫째 누구와 맺으셨다고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신 것.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 말하는 것은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언약의 대표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가 죄성 곧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후 자범죄를 범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무엇을 당해야 된다고요? 비참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당해야 하나, 그러나 이제 이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은혜 언약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 하에서 아담의 행위 언약 시에 받았던 대표성, 지위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표로서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은혜 언약 하에 그리스도는 모든 택하신 자들을 대표로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부와 성자께서 창세전에 맺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 언약으로 구원하실 자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의 명부에 누가 있어요? 예,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 말씀으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예.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 다른 교회에 뭐 경건하게 사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버러지 같은 인생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세전에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셨어요. 이유는 하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담을 머리로 하는 행위 언약 아래 여전히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죄인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에 속하여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는 자들을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자, 여기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죄인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인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하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여기 많은 사람은 택한 백성들 뿐입니다. 은혜 언약은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언약이기에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로 것이로서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백성들만을 위하여 구주로 오셨고, 오늘 우리가 낮에 들은 것처럼 그들만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받아야 될 공의의 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여 칼을 받으셨다. 예. 여러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배고파 죽겠는데 짜장면만 한 그릇 사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 공의의 형벌값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해야 되고요. 집에 가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비참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지옥을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니 얼마나 기쁜가. 이 감사와 기쁨이 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믿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께서 주시는 단마음을 가지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 3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2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언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 제가 읽습니다. 답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명백히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중보자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중보자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의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여 주셔서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중보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또 이루신 그 생명과 구원을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중보자가 완성하신 그 구원의 행위를 믿음을 통하여 은혜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 믿음마저도 누구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 믿는다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 문단에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뭐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표지라고요? 순종의 삶, 순종의 삶. 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진짜인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방법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번. 자,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 안에서 명백히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예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제공하시고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가 행하신 것을 믿을 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죠?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한 그의 진노와 저주, 비참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다고요. 자,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할 때 중보자는 무엇인가? 영어로는 이제 미디에이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혹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영화가 별로 없지만 외국 영화를 보면 그 갱단들이 은행을 딱 점령을 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헬기를 대절하고 기름을 넣고 딱 이렇게 준비하라 어쩌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협상 대표로 나가는 사람을 미디에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중재자, 중보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의 중보와 비할 거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범죄 집단들이 은행을 점거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하여 중재자, 중보자를 경찰에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인질로 잡힌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질이 아니라면 그냥 무기로 갖고 쓸어버리면 되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제 중보자가 나서서 자, 협상 조건을 잘 들었다.
니들이 협상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거기 어린아이들이나 여자가 있으면 먼저 내보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분만이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신 이 의를 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완전한 중보자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믿는 자들의 남편이 되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모세를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영광의 하나님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면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기셔서 4페이지, 하나님은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그의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믿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도록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여 주셔서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방법입니다. 자, 중보자를 나의 중보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영혼의 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혼의 손.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까? 물론 내가 믿지만 어떻게 해야 믿어져요? 성령님의 역사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중간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실 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주를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3번,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 것입니다. 큰 4번 대우리 33문에서는 은혜 언약이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지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은혜 언약은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 은혜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은혜 언약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2장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은 두 가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그 기능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담이 원의를 상실한 그 순간 아담과 그의 후손 누구도 행위 언약을 준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행위 언약의 파괴와 함께 오직 그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뿐이었습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곧 은혜 언약을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은혜 언약을 완성하실 때까지 구약 시대에는 그 은혜 언약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예표를 통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였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택한 백성 모두는 은혜 언약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은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누구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만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왕국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은혜의 언약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과 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스가랴 11장 강론을 했지만 스가랴 시대 그 사람들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말씀이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구약의 백성들은 몰랐으나 성전 제사 제도와 또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시로 말미암은 구원, 또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또 다윗에게 주신 내 왕위를 영원히 계승할 내 후손을 보내리라, 또 이사야를 통하여 고난받는 종, 이런 모든 성전 제사 제도와 또 언약들과 약속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그들이 예표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백성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더 크다 그런 말입니다. 큰 5번 대요리 제33문에서는 구약에서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3문 구약 시대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네, 6월절 다른 예배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다시 택함 받은 자들이 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게 했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세대와 다르게 시행되었다. 그 말은 제가 33번 이제 글자 폼을 맞추게 하여 옮겨 쓰게 하다가 미처 다 지우지 못해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여러분 4페이지 33문 답을 보면 은혜 언약이 언제나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라는 말 중에 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다, 그걸 미처 못 지운 거예요. 예. 수정 보시는 분이 못 발견한 겁니다. 네, 이중 책임이 됐네요. 네. 자, 이렇게 그 떨어져서 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다. 이게 뭘까? 이거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첫째, 구약 시대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을 통해 증거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택한 백성들을 정죄하는 모든 기능을 다 깨부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제 다시 물러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여럿을 후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후손은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에게는 오실 메시아가 모세가 감당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으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모세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출애굽의 선지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참된 출애굽, 영적 출애굽의 선지자이십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왕위를 메시아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왕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런 은혜 언약의 약속들, 구약의 아담에게 주신 것, 노아에게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언약들이 결국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의 한 단면들이라고요. 행위 언약은 아담이 어길 때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을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언들에 대해서는, 예언은 누가 합니까?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이후에 세우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시편 여러 곳에서, 22편은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또 부활하실 것,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않으실 것입니다. 옛날 버전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시편 16편이 예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제사들에 대하여 히브리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제사를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끌고 나와야 돼요. 뭘 끌고 나와야 돼요? 이 예배당 앞에 이제 시끄럽습니다. 음매 울고 막 소가 울고 양이 울고 염소가 울고. 여러분 구약시대 생각하면 죄사함 받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얼마입니까? 흑염소 한 마리 고아서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인가? 여러분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짜리 양을 바쳐라 그래도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속죄의 제사가 완결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할례. 자, 구약 백성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니 할례를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5장 6절 오전에 읽어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사건은 창세기 15장이고 할례 사건은 그 뒤 창세기 1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 넌지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유월절은 무엇인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던 참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속죄의 피를 예비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9장 10절에서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히브리 9장 12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성전의 모든 제소와 구약의 예표들, 이런 의식들,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작은 4번 같이 읽죠.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당시 택함받은 자들이 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게 했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 구약의 언약, 예표, 할례, 유월절, 제사, 성전의 제도,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당시 구약시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한 믿음을 주실 만큼 그런 예표를 주셨어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구약의 백성들도 받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3장 25절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어요. 죄값이 다 치러지지 않았는데 장차 흘리실 예수님의 보배 피를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지만 구약시대 백성들은 구원을 받되 그들의 구원의 값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로 외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영광이 온전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누가 당신 뭐 도대체 왜 그렇게 남들 안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를 섬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속의 사람이 강권하사 나를 이런 사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온전히 주님만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